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고 가슴 벅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무리에타 한인 장로교회 창립 31주년을 맞이하게 돼서 축하를 드리고 또 부족한 종이 또 여러분 앞에서 귀한 말씀을 전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창조하신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짝을 지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12제자를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도 창조해 주셨고 교회도 창조해 주셨고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과 교회는 비슷한 점이 좀 있습니다. 가정에 우리가 부모님이 다 계시잖아요. 교회에서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영적인 부모님이 하늘에 계시는 것이죠. 또 가정이 부모님의 피를 나누어서 자녀들이 가족을 이루어 살듯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서 교회 가족을 이루고 삽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을 우리도 오늘 거행함으로써 함께 그 피를 나누는 귀한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은 또 다른 표현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천국과 같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외부의 온갖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부족한 양인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영육간에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나를 건강하게 자라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 표현, 에미에이고라고 하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표현은 바로 당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표현과 같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에미에이고라는 말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표현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그 중에 한 개가 선한 목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양과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시고 또 주시는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에 이르도록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쉬리노는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서 세안교회 LA에 잠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회장 목사님이 황천일 목사님이신데 황천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지금 80세가 넘으셨으니까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한 말씀만으로 모든 것이 정말 내 마음속에 충만하다고 그리고 남은 여생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얘기하시는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만족하다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슴을 울리는 진한 공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목동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며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어린 양을 건져내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군대의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에도 자신이 이전에 목동으로서 했던 행위를 회상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어려움 중에 건져주시리라는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러한 그의 고백이, 이러한 그의 신앙이, 그의 믿음이 결국 다윗을 만들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에서 15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시고 내 양을 나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 인간은 우리를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로 잡힐 수 있고 우리 속에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고 진리와 의를 자유케 하리라. 또한 우리는 그 안에서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고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최일도 목사님과
그 사모님 되시는 김연수 사모님이 나와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그 많은 얘기 중에 그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김연수 사모님이 수녀였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연애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결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혼을 그 어머니가 무지무지하게 반대하신 거죠. 아예 안 된다. 어떻게 목사가 수녀 될 사람, 수녀를 만나서 결혼해. 목사는 그렇게 사모를 맞이할 수 없다고 아예 반대를 하셨어요. 어렵게 결혼을 하셔서 그 고부간의 갈등이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최일도 목사님이 신학교 다니면서 결혼하셨는데 그 너무 어려운 과정 속에서 정말 죽고 싶었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상담원 교수였던 오성준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기 형편을 얘기했다. 나 이제 신학교 더 이상 못 다니겠다. 목사가 될 수 있는 걸 포기해야 되겠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서로가 안 맞는데 나는 그 중 안에서 너무 힘들고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 그 오 교수님이 이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주셨대요. 부러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엄마의 마음도 아니고 아내의 마음도 아니라 네 마음이 중요한 거다 지금. 네 마음이 지금 그렇게 갈팡질팡하니까 그렇게 불행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때 큰 깨달음을 받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때부터 사실은 자기 마음이 편해졌을 뿐만 아니라 또 어머니와 아내와의 관계도 좋아지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져 갔다는 그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모든 것이 마음에 있어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시험을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마귀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섭섭한 마음을 주는 거라 그랬어요. 저도 가끔 아내한테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주 마음이 약간 불편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집사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해주려고 해요. 뭘 사고 싶어도 그냥 제가 뭐 브레이크 건 적도 없고 돈을 쓸 때도 브레이크를 건 적도 없고 그저 집사람이 행복해하고 좋아하면 다 좋아요. 근데 가끔 제가 하고 싶은 걸 브레이크를 걸어요. 뭘 사고 싶은데 못 사게 하고 그렇게 그럼 결국 제가 눈치 보고 못 사요. 그래서 섭섭해. 난 그렇게 다 해줬는데 어떻게 내한테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조금 그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보면 그런 섭섭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가끔 목사님한테 생길 수도 있고 장로님한테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제가 목회를 해봤지만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그런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부모가 자식에게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런 마음이 생기면 참 자녀하고 어려워지는 거죠. 또 자녀가 부모에게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오해가 생기고 틈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 때 우리 가정도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도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은혜로 모인 교회는 서로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교회를 향해서 원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이 가장 중심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낸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부모가 돼서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그래요. 자녀가 잘 되면 좋죠. 뭐 돈도 잘 벌고 또한 많은 활동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녀들을 칭찬해주고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이 뿌듯하고 보람이 돼요. 그렇지만 부부가 맨날 싸우고 사니 안 사니 그러고 이혼한다 그러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잘 돼도 그 가정이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서 한 공동체가 된 교회 아닙니까?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보면 자꾸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남의 말을 하고 이런 일이 자꾸 생기게 될 때 이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한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처신하면서 남을 존중해 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정말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죠. 사실 말은 쉽지만 부부가 하나 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또 형제간에도 하나 되는 게 쉽지 않고요. 특히 교회 멤버들이 하나가 된다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일을 처리하는 방법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그렇지만 한 가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된 거 아닙니까? 목적이 같다고 하면 우리의 각자의 생각과 방법을 잘 조화시킬 필요가 있죠. 조화시킨다는 말은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필요하면 서로가 양보도 하고 적절히 조정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피차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설령 서로가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자기의 주장을 끝까지 내세우지 말고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관계의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참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삶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자기 주장만 옳다고 밀어붙이면 대립이 생기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어떤 환경의 탓도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서 내가 속한 가정이, 내가 속한 교회가 정말 행복하고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행복한 성도님들이 다 되는 우리 미래에 다니는 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립 31년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정말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또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돕고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고 또한 우리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Body broken for you, this is my blood shed for you. As you partake in them, do that in remembrance of me. We partake in Christ's body and the blood
of his gift of life as we partake at the bread and the cup at this table on this day. And we do so with thanksgiving. The second is the fact that Jesus invites all of us to gather around the table together. Meaning, we are not invited to the table as individuals, but as a body of Christ, the church. So the understanding of Christ calling us to this precious gift of life in him is to do so as the church together. We are called to life and everlasting life together by God's grace, by our faith, and by our love, being one with each other. The cross behind me also symbolizes what the table in front of me symbolizes. The vertical line of the cross symbolizes our relationship with God, God's grace and gift of life in us, and also with faith and thanksgiving, we embrace that gift. And the horizontal line of the cross symbolizes God's encouragement for us to love one another. So in essence, the cross doesn't have just two lines, it has three lines. We are to love God and embrace God's love with thanksgiving, and love one another with the calling that God has given to us in the church. But as we do so, there is a line of sharing of the gift of life in Jesus Christ and love in him, even an everlasting life towards the world that surrounds our church. Jesus said in John 13, the reason why we must love one another, it is because by our love, the world will know we are his disciples. Do you know what that means? When the world sees the church and sees the love, harmony, and being one another as they look in through the windows of our church, then the world will exclaim, wow, there must be a God. On the other hand, if the world looks at the church and see division, no love, disharmony, and see no oneness here, then the world will look at us and sigh, maybe God isn't real. So our responsibility is just as huge as our privilege of being a church, of having the privilege to sit around this table of life. This church, this table, gives us life and strength and hope and courage. It gives us peace and love when it's so hard to find these things in the world that surrounds us. So as we celebrate the gift of church and gift of this holy table, let us promise to love God more, to love one another more, and then we will indeed continue to be the guiding light of life to the world that is often very, very dark and very tough to live in. Amen.